작년쯤에 인터넷을 떠도는 구인 광고글, 사람을 구하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연봉이 120만 달러, 그러니까 오늘 환율로 대략 17억 원에 달하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서 다시 올라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일자리는 바로 프랑스의 이 브르타뉴 해안 바닷가 한가운데 서 있는 라 주망이라는 등대를 지키는 등대직이었습니다. 이 등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등대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태풍이 자주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는 기상악화로 유명한 등대인데, 폭풍이 불 때면은 파도 높이가 자그마치 18m짜리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땅바닥에서 제일 위에 천장까지가 딱 9m입니다. 이겨 2배 되는 파도가 등대 꼭대기까지 덮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기상이 악화되면 헬리콥터로도 접근할 수가 없어서 등대지기는 비상응 대피도 할 수 없고 등대 안에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얌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다 위에서 계속 맞서야 하는 직업. 그렇다면 이 위험한 일에 왜 등대지기가 꼭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냥 불만 켜졌다가 꺼지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이유는 이만큼 파도가 높고 험난한 바다에서 어두운 밤이면 어떻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큰 파도가 치는 그곳에 등대 불빛조차 없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등대지기들은, 아니 이 등대뿐만 아니라 모든 등대를 맡은 등대지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올라가서 렌즈에 얼룩이 남지 않도록 닦아주고 뒤에 있는 반사판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렌즈와 반사판이 조금만 지저분해지면 빛이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굴절돼서 나가기 때문에 배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 13절로 17절만 읽었지만 오늘은 민수기 8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성소 안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레위인들의 위임식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면이 주요한 장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 앞에 갑자기 1절부터 4절까지 등잔대 불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를 쓰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선택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 앞에 등잔대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성막 완공 직후도 아니고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이야기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이 위임식 앞에 등잔대가 지금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등장합니까? 그것은 레위인들이 이 성전의 등잔대 불빛 아래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지가 AI로 만든 거라 영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소 안의 등잔은 남쪽에 있어서 우리 기준으로, 이제 성도님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중앙 부분과 저기 떡상에 있는 오른쪽 부분을 북쪽을 비치게 했습니다. 성소 안은 원래 어떤 공간일까요? 창문도 없기 때문에 빛이 원래 한 점도 비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기 반사되는 불빛이 보이시죠?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벽면은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나무 널빤지에 금으로 도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반사돼서 성소가 전체적으로 빛나게 되어 있고, 또 등잔대는 이 심지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촛불처럼 이런 이 헝겊으로 되거나 천으로 된 심지가 아니라 이 금속이기 때문에 빛을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빛을 어떻게 향한다는 겁니까? 저기 사람이 앉아 있는 중앙 부분, 그리고 떡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이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이 안에는 오로지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이 빛 아래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과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다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따 민수기 8장 뒷부분을 살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레위인들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그 사역과 질서 아래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있는 방금 보여드렸던 7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비추는 빛은 레위인이 섬겨야 할 사역에 대한 이 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위임식에 앞서서 순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등잔대의 빛은 레위인들의 사명과 사역의 기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7 등잔대에 대한 환상을 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7 등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아멘. 등잔대에서 비치는 빛을 그냥 단순히 불빛이다라고 하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다. 감찰하시는 눈이다. 레위인들은 그 아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떡상에 있는 이 떡들이 총 몇 개입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지요. 그리고 이거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을 향해서 이 빛이 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보고 계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는 어떻게 해서 계속 빛날 수 있습니다? 금속에 불과한 이 등잔대가 어떻게 하면 계속 빛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처음 설교 말씀드린 등대지기의 등대지기가 매일같이 렌즈도 닦고 반사판을 닦는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잔대를 점검하고 그 안에 뭐를 넣어줘야 됩니까? 기름, 감람유를 가득 채워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통 이 7 등잔대를 기도에 비유합니다. 기름, 계속 넣어야 타오르는 우리의 신앙처럼 기도처럼 이 기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하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잔대 불빛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는 단순히 내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성도를 돌보실 수 있도록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로 돕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지속하실 수 있는 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이 없으셔도 일하실 수 있으지만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인과 동시에 직분자이시고 사명자입니다.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지속해야 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또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감찰하시며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받으시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먼저 물을 뿌리는데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이 속죄의 물은 제물의 희생이 담겨서 정결하게 하는, 죄를 대신 가져가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격 없는 죄인이 죄를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정결함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가 있는 자가 저 속죄의 물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의 물을 뿌리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로 합니까? 삭도, 면도칼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면도칼을 들어서 전신에, 온몸에 있는 털을 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옷도 깨끗이 합니다.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지파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뛰어납니까? 거기엔 못한 자도 있고 잘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자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어떤 것입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봉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봉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달란트가 중요하지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속, 죄를 씻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레위인의 위임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도 한번 이렇게 성경으로 잠깐 보시면 레위인을 위해 죄를 사할 속죄 제물이 바쳐집니다. 9절에서 10절은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수를 하게 합니다. 이상하죠? 거꾸로 됐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야 될 것 같지요. 근데 이때의 안수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거나 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의 제물처럼 안수하면서 뭐를 떠넘기는 겁니까?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안수가 무슨 뜻입니까?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1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아멘. 신기하지요. 사람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위인의 안수식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무얼로 바칩니까?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 13절에 나오는 요제가 바로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입니다. 특별히 이 요제는 어떻게 드렸냐면 초실절, 첫 열매나 칠칠절, 맵추절 같은 절기에 곡식단을 처음 딴 그 곡식단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흔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흔들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든 수확과 첫 열매와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고백으로 요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을 지금 사람을 흔들 수는 없지만 요제로 바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 하나님께서 짐승부터 사람까지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의 목숨을 취하여 가시기로 한 그런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지방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넘어갔다, 끝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구원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자들이 이제 누구 소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다. 목숨을 구원하여 줬고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입니다. 요제를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을 첫 열매로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레위 지파 전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이제 레위인의 요제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안수하니까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이 어떤 열매입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 장자 대신에 바쳐진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직분자, 봉사자는 내가 이제 될 때가 됐지, 내가 나이가 됐지, 내 순서가 됐지, 내가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중에서 선택하여서 나의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신 어떤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늘상 듣는 말이지만 우리는 늘 죄악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로 대속받아 살아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자이고 사직동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정결한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정결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4절로 26절 부분에서 어떻게 맞춰집니까? 레위인의 봉사 연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이거 뒤에 25절에서는 50세까지만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는 이상하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세 이상, 너무 경험이 없게 어려도 안 되고 50세 이하,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됐습니다. 특별히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레위인의 직무는 뭡니까? 제사장처럼 몸을 많이 쓰지 않고 영적으로 거룩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무거운 기물들을 들어 옮기고 몸을 써야 하고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몸을 쓰는 고된 직무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5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이 일에서 빠집니다.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은 일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의미입니까?
25세의 레위인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서 다음 세대로 세워서 다시 그 직무를 하도록 감당하도록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목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5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두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기물을 옮기는 그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에서는 면제시켜 주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파수꾼, 기도자요, 앞을 지키는 문지기요, 조언자,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나이 든 자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하고 젊은 자의 힘과 열정이 성막 봉사를 위해 조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전 예배 이 자리에는 은퇴하신 우리 선배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선배 성도 여러분들 영적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을 전수하는 그런 조언자와 멘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직동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될 때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실 때에야,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고 조언해줄 때에야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기드온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의 위임식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과 큰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그릇, 정결한 교회와 사람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나가는 교회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직동 교회가 이런 성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직동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가 되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